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해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모든 곳에서 긍정의 도구로 존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제 성구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체 표로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라고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사항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현수막에 적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저희들이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그럽니다. 모든 이에게 긍정의 도구로 존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32절만 읽었지만 관련된 말씀이 32절 중반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나름대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선지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시각을 끄집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그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느냐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하지 않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가, 읽지 않는가, 교회 일을 많이 하는가, 하지 않는가, 헌금을 바르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 사람 믿음 좋다, 아니다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도 똑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다 온전히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32절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유대인이 누굴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가 그죠?
이 상형 문자라서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읽을 수도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가톨릭이나 다른 어떤 교파에서는 야훼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야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면 거기에다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를 넣어가지고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아니다, 야훼다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적자인 거죠.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뭐 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게 적과도 같은, 대적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헬라인은 누굴까요? 그죠? 이방에 그저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들 얘기로 바꾸면, 나와 믿음이 맞지 않고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죠? 나와 별로 깊이 관계 맺지 않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걸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나님은 누구로 푸시냐면,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은 누구로 푸시느냐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저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대적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는 거, 이건 생각보다 사실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죠 지체들에게 잘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그죠? 목사에게 잘하는 건 그건 사실 생각보다 쉬워요. 그렇지만 함께 믿음 생활하고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건 의외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죠, 우리가 그 목사를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고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고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거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스텀블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텀블링. 여러분, 이 스텀블링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휘청하고 넘어질 뻔한 여러분 그런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나쁘죠. 특별히 시상식에, 그죠? 상 받으러 올라가는데, 아니면 무대에 발표하러 올라가는데 어디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부끄럽고 그래요, 그죠? 기분이 상하죠.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스텀블링, 거치는 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거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 주저앉게 하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상하는, 예쁜 옷을 입고 환하게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긍정문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긍정의 도구가 되자,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웃음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긍정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올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공간에 있든 그것이 나를 적으로 삼는 사람이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든 나와 가까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든 나는 긍정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부정적인 도구로 쓰임 받는데 여러분이라도 긍정적인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존재한다면 누가 주목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 왜 예수 믿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면, 그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부정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을 때 나는 긍정의 도구로 존재하며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사람이 내게 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도 거치는 사람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긍정의 도구로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도 긍정의 도구로 존재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본문 표시하시고 로마서 12장으로 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앞에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257쪽 그 어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사실 살짝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너희는 화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할 수 있거든 그랬으니까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자, 화목하라. 그죠? 화목, 화평, 이런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그죠? 그 인간은 안 돼. 막 이게 머리를, 그죠? 고개를 젓는 그런 사람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 인간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그 말씀을 주신다기보다는,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소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할 수만 있거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느껴졌냐면 17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죠? 초반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니, 그러니 너희들은 좀 이렇게 지내줬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이런 느낌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발 너희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너희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살다가 보면 화날 수도 있겠고, 살다가 보면 역정을 낼 수도 있겠고, 살다가 보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단다. 너희들만큼은 안 망가졌으면 좋겠구나. 너희들만큼은 안 망가졌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의 눈빛과 너희들의 표정과 너희들의 말과 태도와 자세가 험악해지거나 날카로워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 하지 말라고요? 갚지 말래요. 왜요? 내가 원수를 갚다가 보면 네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네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다가 보면 네 표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네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네에게서 다른 모습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감당해 주마. 내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누구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너희가 안 망가졌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안 망가졌으면 좋겠어. 나 믿고 그냥 내게 맡겨.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대신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줘. 그렇게 해서 너는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면 돼. 네가 그렇게 착하게 행동하면 원수 갚는 거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원수를 좀 고급지게 갚으려면
잘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뭐 물 먹인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좀 고급지게 먹여라 이런 말씀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행동해도 여러분 뭐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은 너희들은 안 망가졌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망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원수 갚는 거 내가 갚아주마. 그러나 너는 갚지 말고 오히려 잘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갚아줬는가. 내가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뭐 그 사람 갚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했던 것만큼 그 사람도 아파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대갚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안 망가졌는가, 그것으로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 갚겠다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똑같이 힘들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결국 누가 같이 망가지냐면 내가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만큼은 안 망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빠져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좀 이렇게 이 표현이 좀 부족한 느낌이 좀 들어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달렸거든. 그게 너희에게 달렸거든. 무슨 말이냐면, 만약 회복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내게 달려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쪽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그걸 안 받아줘요. 마음을 닫고 안 받아줘요. 미안해 그랬는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그죠? 결정권이 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하고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아내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이제 다투고 서로 말도 안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3일째 되는 날, 그죠? 아내가 그죠? 아침에 평소에 밥을 안 해주는데 아침밥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풀고 싶다는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어주고, 그죠? 정말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딱 이야기해주면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안 먹고 가버리면 그저 더 마음이 상하죠. 그죠? 그러면 더 꼬이잖아요. 그죠? 또 냉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화해의 그 결정권이 내게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나면 내게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권한이 너에게 주어져 있거든, 너로서는 뭐 하라고요? 화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거 우리 할 수 있지.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이해되시죠?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그죠? 화목해야 돼요. 1차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까운 성도들과 여러분, 우리는 화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돌 되지 말라고요? 걸리는 돌 되지 말라고요.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긍정의 도구인가 아니면 부정의 도구인가?
다른 사람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가, 아니면 부담을 주는가, 아프게 하는가, 힘들게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따뜻하게 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긍정의 도구로 존재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웃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긍정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센 사람, 세다라고 할 때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 교회를 더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권한이 더 많은 사람,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센 쪽이 약한 쪽을 품어주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는 긍정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펴셨잖아요. 한 장을 넘기셔서 14장으로 와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처럼 로마 교회도 먹는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나 봅니다. 자, 여기 먹는 문제가 어떤 걸 가리키냐면 고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그게 뒤로 빠져나와서 시장에서 팔렸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거 굉장히 우상에게 드려졌으니까 찜찜해, 이거 난 안 먹어, 에이 괜찮아,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죠? 그 음식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센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고기 먹어도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돼, 괜찮아, 그러면서 그걸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센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상의 그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걸 먹을 수 있냐고, 영 찜찜해서 난 그걸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난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가지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믿음 없다고 업신여기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먹느냐 안 먹느냐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래요. 자, 여기 너희가 받되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센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센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따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뭐 해주라는 거예요? 먼저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가 뭐 하는 그 행동 한두 개 때문에 그 사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죠. 그때 누구 보고 누구를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센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해 주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난 평생 뭘 먹지 않겠다? 고기 먹지 않겠다. 바울은요, 그거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찜찜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이렇게
안 좋게 여기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이해해 주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죠? 또 먼저 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자녀를 품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 되신 분들이 나중 오신 분들을 품어주셔야 됩니다. 나중 오신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냐고. 모를 수 있잖아요. 금방 교회에 왔으니까. 그런 마음을 먼저 된 자가 품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래 내가 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그 재능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리어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긍정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영역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거진 뒷부분입니다.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나도 문제가 많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긍정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혹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나도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부정의 도구로 쓰임받느냐면, 누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면,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자존감이 그죠, 막 뿜뿜 그죠, 그렇게 솟아나죠. 이 9절 말씀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완전 자존감 뿜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갑자기 왜 예전 이야기를 꺼내요? 제가 묵상하다가 너무 재밌게 깨달아졌어요. 자존감 뿜뿜하는 얘기를 해주고는 너네 잘 들어, 너네 전에는 내 백성 아니었잖아. 너희들 전에는 내게 긍휼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거 잊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너희들 올챙이적 시절 있었잖아. 너희도 그럴 적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은혜로 너희들 내 백성 삼아주고 은혜로 세워줬잖아.
그러니 너희 올챙이 쪽 시절 잊지 말라고. 너희가 그럴 때 있었으니까 그 시절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지적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누군가에게 뻣뻣한 태도를 보이고 싶을 때 너 내 백성 아니었었잖아. 너 긍휼을 못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백성 된 거잖아. 너도 올챙이 쪽 시절 있었잖아. 절대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럴만해서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됐나요?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들이 그거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조건과 자격이 되어서 그런 사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긍정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꾸 눈물이 이렇게 많아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젊을 때는 그게 잘 안 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사역하면서 크게 정말 폭발 하듯 그렇게 막 울음을, 그저 막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울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였냐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이렇게 양재에 있는 캠퍼스 기숙사에서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 이제 하면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사역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중고등부들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스크린에다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여기에다가 내 한 주간의 모습을 딱 비추면 나는 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설교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울음이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다가 비추면 저는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여기 텅텅 비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 살아온 게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제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있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엉망진창인 우리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 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면 우리는 긍정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으면 그저 예배당 문을 잠궈버리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 다녀보신 적 없습니까? 진짜 이게 예배에 그저 늦으면 문을 잠가버려요.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칠순잔치예요. 여러분이 칠순잔치인데 막내 아들이 늦었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문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막내 아들이 대답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게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형이나 누나의 마음은 그렇지 못할지 몰라요, 그죠? 준비한다고 막 다들 와서 일찍 와, 막 바쁘게 준비한다고 하는데 집도 제일 가까우면서, 그죠? 막 늦어가지고, 그죠? 마음이 막, 그죠?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할까 뭐 이런 마음을 그저 형이나 오빠는 그죠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으면 목사님은 못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죠? 그래, 늦게라도 잘 왔다, 늦게라도 잘 왔다,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다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좀 가지자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집사가 돼서, 아니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예배 시간에 늦냐고. 여러분 늦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늦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그 생각 우리 해주자는 거죠. 나도 부족하니까,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으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좀 품어주자는 거죠. 나의 시간과 그죠? 다른 이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데 헤어스타일 신경 많이 쓰이죠, 그죠? 저도 여러분 주일날 이 헤어스타일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왔어요, 그죠? 그런데 바쁜데 머리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막 더 바쁜데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고 막 무스를 발라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하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예요. 막 떡이 지는 거예요. 이거 머리 감아야 되는데 감으면 늦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요? 모자를 푹 쓰고 그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올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자를 눌러 쓰고 오냐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자를 눌러 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뒤에서 그죠? 모자 쓰고 왔냐?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오면 좋겠죠. 그러나 올챙이적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해 주자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조금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으로 다시 와서 15절 말씀, 로마서 14장 15절, 259쪽 거간입니다.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사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 이거 뭐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거 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무엇으로? 음식으로 뭐 하게 했다고요? 망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먹느냐 마느냐, 네 소신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네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옳고 그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게 긍정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한 어떤 걸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복장이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복장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단상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양복을 입어야 돼요? 그냥 편한 옷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돼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양복 입어야 돼요? 편한 옷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회 뭐 수련회 같은데 보면 그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죠? 넥타이 안 매고 그냥 윗도리도 안 입고 그냥 양복만 입고 그죠? 아이들하고 같이 설교하고 그런 모습 봐요. 어떤 목사님은요, 뭐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반바지 입고 뭐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도 저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죠 분들 중에 그죠 상황에 우리가 좀 맞추어서 정말 그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입어주는 거죠. 그죠? 어떤 교회는 가운을 입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죠? 막 목숨 걸고 막 그죠? 그러면 그죠? 가운 입어줄 수 있는 거죠. 벗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그 사람, 그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믿음이 어려서 아직 그것까지 못 깨달았으면 그것 때문에 그를 망하게 할 정도로 그 문제 가지고 지적하지 말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설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그죠? 가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소한 음식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긍정의 도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죠. 작은 것을 너무 확대해서 이거 안 고치면 이 사람 망할 거야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 1년 동안 나에게 익숙한 사람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긍정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